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수내보. 백홍이 관이라리니. 기유년 2월 9일에 김자연을 데리고 김제 내주평 정남기의 집에 이르시니라. 그곳에서 상제 가라사대 이 길은 나의 마지막 길이니 처족을 찾아보리라. 상제께서 등불을 밝히고 새벽까지 여러 집을 다니시고 이튿날 새벽에 수강리 임상욱의 집에 가시니라. 이곳에서 글을 쓰고 그 종이를 가늘게 잘라 입고 집의 뒷담에서 앞대문까지 펼치시니 그 종이 길이와 대문까지의 거리가 꼭 맞는도다. 이 공사를 보시고 상제께서 그 동리에서 사는 김문거에게 가셨다가 다시 만경 삼거리 주막집에 쉬고 계시는데 한중이 앞을 지나가는지라. 상제께서 그 중을 불러 돈 3푼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자연에게 이르시기를 오늘 오후에 백홍이 관이라리니 내가 잊을지라도 내가 꼭 살펴보도록 하라 하시더니 오후에 그렇게 되었도다. 그리고 다음 날에 형렬이 전주로 동행하니라. 이에 앞서 상제께서 오늘 너희가 다투면 내가 죽으리라 이르셨도다. 상제님께서 공사를 행하실 때면 햇물이나 번개와 우레가 일어나기도 했으며 여러 형태의 구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상제님께서 한 곳에서 머무시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실 때면 언제든지 햇물이나 달무리가 나타났었다. 종도들은 햇물이나 달무리를 보게 되면 상제님께서 출타하실 것을 미리 알고 신발과 행장을 준비하여 명을 기다렸다고 한다. 윗글에서도 공사를 행하신 후 일반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백홍이 관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었다. 백홍이 관이란다는 것은 흰 무지개가 해를 관통하는 모습이며 일반적으로 백홍관일이라고 한다. 이 공사를 행하신 후에 백홍관일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백홍관일 현상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알아보고 상제님의 공사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백홍관일은 흔하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어떤 기상 조건에서 나타나는 것일까? 사진일은 백홍관일의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이다. 가운데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이 태양인데 그 주변으로 동그랗게 햇무리가 있고 활처럼 휘어진 흰 무지개, 백홍이 태양을 관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햇빛이 대기 중에 떠다니는 얼음 입자들에 닿아 반사되거나 굴절되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대기 중의 광학 현상을 물이 헤일로라고 한다. 태양의 고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햇물이 광륜, 초승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환일이라고 한다. 그 밖에 기둥이나 밝은 점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태양을 관통하는 흰 무지개, 백홍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물이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먼저 지상 6에서 13km 높이에 태양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엷은 구름층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 구름 속에 형성된 얼음 결정들이 매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얼음 결정을 통과하는 햇빛의 굴절각이 지상과 22도를 이루면 백홍관일과 같은 무리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듯 백홍관일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들이 맞아야 하므로 일기예보처럼 예측이 가능한 현상이 아니다. 옛사람들은 백홍관일이 나타난 것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였을까? 백홍관일에 관한 전통적인 해석은 사마천이 쓴 사기의 일화의 바탕을 두고 있다. 제나라 사람 추양이 양나라 효왕의 문객으로 있을 때 효왕에게 의심받아 옥살이하게 되었다. 옥에 갇힌 그는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써서 효왕에게 보내었는데 그 편지의 앞부분에 백홍관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옛날 형가가 연나라 태자 단의 의로움을 사모했는데 흰 무지개, 백홍이 해를 뚫는 관일 현상이 나타났으므로 태자 단은 형가를 의심하였습니다. 이 편지에서 형가는 진시황제를 시해하려 했던 자객이다. 추양이 편지에서 말한 일화는 진나라의 볼모로 잡혀있던 연나라 태자단이 진나라에서 탈출한 후 진시황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계획하면서 일어났던 일이다. 단은 형가에게 진시황의 시해를 부탁하였는데 시해 사건이 있기 며칠 전 하늘에 흰 무지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태자단은 자신이 계획한 일의 성공보다
이 일이 탄로날 것에 대한 걱정을 더 크게 하여 형가를 신임하지 못하고 의심하였다. 이 때문에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흰 무지개가 해를 관통하는 모습을 두고 옛사람들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 하나는 흰 무지개를 형가의 칼로 보고 그의 의로움을 추앙하며 폭군이었던 진시황을 응징하려 했던 그의 행동을 두고 하늘이 그의 정성에 감동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본 것이다. 백홍관일에 대한 다른 해석은 나라나 임금을 상징하는 해를 흰 무지개가 관통하는 것으로 여기고 병난이나 임금의 신상의 위해가 일어날 조짐으로 보는 부정적인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옛 기록에도 백홍관일이 나타났었다고 하며 그 현상에 관한 내용들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백제 성왕 27년 정월에 백홍이 관일하였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성왕은 백홍관일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중국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었다가 곤란한 일을 겪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정월에 백홍관일이 나타났음에도 성왕은 그의 10월의 조공을 위해 사신을 양나라에 보냈는데 당시 양나라는 후경의 난으로 후경에게 도읍이 점령된 상태였다. 이 사건을 알 리 없던 사신들은 반란군인 후경에게 붙잡혀 억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서 백홍관일이 나타난 이후 사신들이 억류당하게 된 것을 두고 백홍관일을 불길한 징조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윤선도가 광해군에게 올린 상소문에 백홍관일에 대한 해석이 잘 나타나 있다. 태양은 모든 양의 종주로서 임금의 표상이기 때문에 일식이 하늘 운행의 상도인데도 춘추에 일식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기록하였고, 전에는 첩부가 그 지아비를 누르거나 신하가 임금을 쳐버리거나 정권이 신하에게 있거나 오랑캐가 중국을 침범하는 형상이니 모두가 음이 왕성하고 양이 미약한 증거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는 참혹함은 일식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윗글에서 윤선도는 태양을 임금의 표상으로 여기며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는 것을 참혹함이라고 표현하였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을 보고 지아비를 누르거나 신하가 임금을 저버리거나 외적에게 침범당하는 불길한 징조로 여겼는데 이보다 더 참혹한 것이 백홍관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백홍관일은 영모나 별난 또는 임금의 신상의 위험이 일어나는 불길한 징조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상징사전에는 백홍관일에 대하여 무지개는 아름다우나 태양과 흰 무지개의 만남은 비정상적인 것, 위험을 상징한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앞에서 인용한 행록 5장 6절을 보면 상제님께서 공사를 행하신 후에 백홍이 관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었다. 이 공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백홍관일의 의미를 추정해 볼 수 있다. 1909년 기우년 2월 9일 상제님께서는 정남기의 집에 가셨을 때 이 길은 나의 마지막 길이니 처족을 찾아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임상옥의 집에서는 글과 종이로 공사를 보신 후 만경 삼거리 주막으로 가셔서는 지나가는 중에게 돈 3푼을 주셨으며 김자연에게는 오늘 오후에 백홍이 관이라린이라고 말씀하시며 잊지 말고 꼭 살펴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다음날 김영렬과 함께 전주로 떠나시기 전에 오늘 너희가 다투면 내가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이 공사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상제님의 말씀 속에 화천을 암시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상제님께서 공사를 시작하실 때 이 길은 나의 마지막 길이니라고 하신 말씀이나 공사의 마지막에 오늘 너희가 다투면 내가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화천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공사의 중간에 나오는 백홍관일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전경에는 상제님의 일화가 많은데 백홍관일이 암시한 화천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만한 구절들이 있다. 그 중에는 상제님께서 차경석의 집에서 종도들에게 상악천권하고 하습지기로 사배시키신 후 내가 산제사를 받았으니라는 말씀을 남기신 일화가 있고 1909 기우년 6월에는 상제님께서 류찬명에게 남원 양진사의 장례식에 사용했던 만장을 외워주신 일이 있었다. 같은 달에는 7일 동안 곡기를 끊으셨던 상제님께서 김영렬이 지은 보리밥을 한나절이 지나서 찾으셨는데 그 밥이 쉰 것을 보시고 절록 즉 녹이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상제님의 화천을 암시하는 일화로 보인다. 상제님께서는 화천하시기 전 종도들에게 후일 내가 출세할 때
눈이 부셔 바라보기 어려우리라 라는 말씀을 남기기도 하셨다.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쉬우니라. 몸에 있는 전기만 흩으면 죽고 다시 합하면 사나니라 하시며 삶과 죽음을 초월하신 듯한 말씀을 하셨다. 화천하시기 전날에는 내가 천하사를 도모하고자 지금 떠나려 하노라 라고 하셨는데, 이는 광구천하를 위해 해탈초신으로 구천상제님의 제위에 임하실 것임을 암시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삶과 죽음을 초월하신 상제님께서는 일반적 의미의 죽음을 빌어서 천지 도수에 따라 화천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흰 무지개가 해를 관통하는 현상은 여러 가지 조건이 우연히 맞았을 때 아주 드물게 나타나므로 예측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전통적 해석은 의로운 형가의 일화를 통해 하늘이 정성에 감동하여 나타난 징조로 보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임금을 상징하는 태양을 흰 무지개가 관통하는 것으로 보고 나라나 임금의 일신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징조로 해석하였다. 행록 5장 6절에 나오는 공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공사 이후에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홍이관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었다. 여기서 백홍관일의 의미는 이 길은 나의 마지막 길이니라는 말씀을 통해 상제님의 화천과 연관지어 해석해 보았다. 그리고 상제님의 화천은 천하사를 도모하기 위해 천지공사의 도수로 정하신 일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백홍이 관이라리니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수내보